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평생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보라 할 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울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울음이 죽을 때까지 많습니까? 그리고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도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환난, 고난, 역경, 풍파, 시련, 고통, 한숨, 단식, 자포자기, 열등의식 막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듯 안 있기듯 어디 가도 쓰나미 태풍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고 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은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여러분과 나의 부르짖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응답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자, 여기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는 한 속에 여러분과 내가 다 있어서 오늘 너는 하는 말로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환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오늘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또 여러분 일생 속에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것이 응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본문에 크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얼굴을 찾으라고 있습니다. 삼촌 조카 나는 많이 이렇게 자랑한 사람 많이 봐서 입에서 자꾸 나오는데 또 동창 선배 후배 찾는 사람도 자랑한 사람도 많고 동양 사람 고향 사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누구 알고 지인들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다 그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손꼽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거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살 길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7편 7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짖는 기도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기도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형체로 보여준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또 마음속에 큰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집 번지 익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잠자리 익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또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뭐 문이 동쪽 서쪽 그걸 익히는 것 아이가 없어요.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부모 얼굴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린 아이가 말도 못 배우고 아직까지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식별력도 없고
선택 규정도 없고, 그런데도 아빠 엄마 얼굴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아무리 가장 해가지고 앞에 가서 랄랄라 해도 딱 한참 보고 아닌 것을 울음으로 하면서 표현해요. 울다가도 아빠 엄마가 나타나면 금방 울음이 끊치고 징긋보고 웃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천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천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에 안정과 평강부터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물을 떠난 고기, 땅에서 떠난 나무뿌리, 창공을 떠난 새처럼 아무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저는 병원에 환자들이 산소 마스크 해가지고 그 하루에 있는 그 계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여기 산소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그런데 얼마 지구에서 벗어나면은 산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줄리에서 집회하고 알프스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 도를 파가지고 도로로 꼭 에스카레이터처럼 쫙 올라가게끔 중간쯤은 해놨습니다. 그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게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적응 못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 임산부 같은 분들은 아예 그 못 내리게 해요. 그런데 왜? 산소가 없으니까. 조금밖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가빠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장이 강한 사람만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눈이 깔려있고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막 안개 같은 게 덮여있고, 정말 산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산소 속에 우리가 인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날수록 견딜 수가 없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녀께나 주여 하고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얼굴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고백 속에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도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앞에는 부르짖는다 그랬고, 여기는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것은 다 보면 말도 소근소근하는 대화하는 말이 있고, 크게 부르짖는 이 말은 그것은 막 그야말로 절규의 함성이고 절규의 그 호소하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소리치지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잠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없잖아요. 불이 타 들어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다가 깜빡 불을 안 끄고 자서 불이 조금 처음에 붙다가 처음에는 저쪽 방에 붙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나한테까지 가까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또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뭐 그런 소론이 되십니까?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조난당한 배가 SOS 타전을 국제규약에 의해서 치면은 다 서로 교신이 되어 있는 그 공통 신호인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긴급 호소요, 하나님 앞에 SOS 타전을 치는 것과 같고 119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가, 정치가, 예술가, 체육, 문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요즘에 전 세계가 너무 죄악이 관정해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지금 6대주가 지금 전부 다 대지를 도살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 보니까 3만 몇천 대지를 지금 땅에다가 산 대지를 죽여서 묻는데, 얼마나 큰 그 말이 3만 얼마나 크게 키우느라고 애쓰는데 그 땅속에 묻느라고 고생하고, 그 성경에 보면 인생들이 하는 뜻대로 살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죽으로 끌려가는 돼지가 뭔지도 모르고 구구구 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얼마나 잘 키운 돼지인데 사람 마음도 아플 것이고, 저 돼지가 불쌍한 생각이 나요. 저것도 다 사람이 잘 죄를 범하니까 우양 새끼까지도 저렇게 도살당하는가 싶고, 또 땅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저주받은 땅도 광야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밭으로 되어지고, 이사야 32장 11절에 15절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도 가시 은기가 나고 거기에 살 수 없는 그 땅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도 이런 쪽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편 127편, 시편 27편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누구 얼굴을 찾아요? 주의 얼굴을 찾아요. 주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사람은 찾아가고 또 부탁하고 또 전화하고 또 의지하고 하면 귀찮아서 나중에는 막 몰라요 하든지 없다고 해 하든지 전화를 끊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75억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부러지고 부러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러지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부러지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부러지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추울 때 난로만 가까이 있어도 따뜻한데요, 또 정말 외로울 때 누가 친구가 가까이 해줘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까이 해주고 누구에게는 멀리 해주고 누구에게는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전부 다 복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다 똑같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데 따라서 내 소유도 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다 떠나도 하나님 안 떠나면 돼요. 여러분, 다 세상 그 모든 걸 가까이 해도 하나님 멀어지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한 다음에 친구도 좋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좋아요. 저는 숫자를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일자를 앞에 놓고 동그라미를 치면 칠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자를 뒤에다가 두고 앞에 동그라미 치면 칠수록 0.0, 0.000, 0.0001. 이게 꼭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하나님을 뒤에다가 두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죄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영광이요, 모든 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얼굴을 찾으라고 했느냐? 환난 날에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날에? 환난 날에.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은 언제나 밤이 태양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듯이, 낮이 있지만 밤이 있듯이 환난이 언제나 인간이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둘째는 환난 날에 보호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긴다. 환난 날은 항상 이어집니다. 여러분,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막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막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전한 초석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할 때만이 환난에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여 오늘도 지켜주소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방패가 되시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요즘에 뭐 창과 방패 뭐 싸운다 뭐 하는데, 진짜 방패는 하나님 우리 방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환난 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은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믿음이 더 강하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여러분 바라보면요, 앞에 다 하나님 길을 준비해 놨어요.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물판 광야, 사막, 빈들 이런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약속해놨고, 여호와 이래로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예배했듯이 다 예배해놨고, 푸른 초원을 예배해놓고 다 해놨는데, 그래서 항상 그 길을 가는 길을, 여러분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우회전, 좌회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다 해놓듯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축복의 길, 천국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행복한 길, 건강한 길,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전부를 다 약속해 놨어요. 그 길로 못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똑바로 갑시다. 자, 우리 똑바로 갑시다 하고 옆에 분하고 결심할 때 똑바로 갑시다. 확실하게 갑시다. 응? 때로는 울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그것도 지나놓고 나면 그게 다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팽이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대씩 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게 왜 때리고, 왜 때리고, 왜 때리고, 살으라고 때리지. 예? 막말하고 때리지 않아요. 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 그래서 항상 주대로 살면서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움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할렐루야.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가는 길에는 100%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꼭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고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 자세히 보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것은 누가 말했어요? 이것은 블레셋 골리앗 대장이, 아니 자기하고 싸울 대적이 하나 나타났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다윗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아니 네가 이렇게 나타나냐 비웃으면서 저들의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살을 그냥 죽여가지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작사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막 저주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주를 우리 성도들이 안 해야 돼요. 안 하는데 누가 저주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잠언 26장 2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했지만은 그 저주가 다윗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항상 지켜지기 축원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다윗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젊고 어린 다윗이 말이죠, 그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희들 군대를 다 짐승의 밤이 되고 새의 고기 밤이 되게 하고 다 멸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 승리하자면 신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가 살기 원합니까? 신앙이 살아요.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신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봐야 하나님 없는 곳에는 개미반상회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승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속에 승리한 그 발자취가 우리 여러분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끝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말씀 보면요,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17절 한 번 더 비춰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대로요, 신앙만 무장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면 사람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가 되어야 돼.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뭐 지력, 지식, 건강, 체력, 금력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 환경, 여건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승리하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에 자동으로 된다, 오토매틱이라는 말만 써요. 이 자동으로 되고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승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세상 살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포기되거나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괴롭게만 여겨지거나 여러분 사는 인생이 고행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여, 안고서나 주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나깨나 주여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는 주여, 잘 될 때는 나여,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고 환난도 많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어떤 여름에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